어느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대안이라고 하는 특이한 방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정말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미래 사회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작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 칼 슈미트의 사상 체계가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칼 슈미트의 생각은 20세기 나치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 독일 사회에서는 칼 슈미트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부터 영미 계열을 중심으로 칼 슈미트의 사상 체계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자 기존의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회의적인 관점들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남용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란 결국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란 공동의 선 혹은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공공선을 위한 정책을 내어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얼마만큼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 지켜지는 것이죠. 하지만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의 부상은 그러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전통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보적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를 분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칼 슈미트의 친구와 적의 카테고리에 기반한 정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칼 슈미트의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등장하는 친구와 적의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치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정치 신학을 통해서 왜 현대 사회에서 독재가 필요한지를 정당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칼 슈미트를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칼 슈미트의 정치 철학이 기본적으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의 정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그의 정치 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칼 슈미트의 사상은 그가 독재를 정당화했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며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대안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방식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안은 비판적인 성찰과 인식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대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문제뿐만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되는 종교적 문제 역시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현실을 정말로 통찰하고 또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대안을 내어놓는가 하는 것이죠. 7, 80년대 군사 독재의 등장과 함께 한국 사회가 경제 이데올로기로 획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많은 일이 도피처를 필요로 했고요. 거기에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도피처를 제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번영신학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다 심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가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입니다. 또한 그만큼 많이 오해되기도 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오늘의 본문을 좀 촘촘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육신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다른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육신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언어 철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용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만큼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에 더 합당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또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자신의 사역에 함께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육신 가운데, 즉 고난 가운데 머물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번영신학의 왜곡된 인식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고난과 함께 왔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해왔고 그 고난을 극복해 왔던 것이죠.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해갈 때 교회는 언제나 고난을 피해 왔습니다. 고난을 피하면서 단순히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부유해지기를 원하기나 권력을 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죠. 그것을 저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번영신학이 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대치시켜버린 것이죠. 고난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랑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개인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전환시켜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편질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26절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번영실하게 물들었던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교회 그렇게 사회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이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번영과 잘됨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받고 또한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의 잘못된 구원론을 내어버리고 참된 진정한 자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고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 한두 사람이 잘못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세상의 불의가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일제 36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사독재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민주투사들과 또한 시민들이 이에 저항했습니까? 하지만 민주시대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이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 시대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7, 80년대 잘 먹고 잘 살았던 한국교회가 87년 체제 등장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서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시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TV에 나와서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 그 가운데서 고난받는 삶,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삶, 그리고 지금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그 손을 맞잡으며 연대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 진정한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의 정의를 꿈꾸는 이들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와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 참된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